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어제 말씀 12장 말씀 13장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제 12장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기상분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 참 중요한 것은 오늘이란 이때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이란 이때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서는 훈련,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새벽에 한 3시 그쯤에 일어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은 절대로 3시쯤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지만 설교를 하는 날은 거의 3시 좀 넘으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 한 팀에 한 시간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명으로 사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지만 그 중직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왜 우리가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펼쳐야 되고, 왜 우리가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의 사명감은 어떠한가? 이는요, 지난날 과거에 한번 받은 은혜로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란 지금 이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할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육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체에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앞에 껴있어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나병처럼 굳어져서 무감각, 신앙의 연조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분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어냄,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한 번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되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미혹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달란트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마귀에 붙들린 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와서 거품을 문다는 것은요, 마귀 역사예요. 말씀 앞에 서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회개를요, 크게 우리 둘로 나눠 본다면, 한 가지는요 의지적으로,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회개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사는 날 동안 회개를,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다 끝나버립니다. 온전한 회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안에서 마음의 진림을 얻고 의지적으로 자꾸 씻어내는 가운데에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온전한 회개, 이 결론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는 이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말씀 앞에 서는 훈련,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눈 뜨고 설교 듣는 것도 참 귀한 거고요. 왜요? 그래 하셔야 뭘 들어야지 의지적으로 씻어낼 게 있지 않겠냐면 의지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제 말씀에 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냐.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깨어있다는 것은 저와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은혜의 그늘 속에서 네가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는 주님의 중보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그대로 두소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지금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걸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쓰임 받는 도구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다면은 벌써 10년 동안 제 성격으로 보면 뒤집어도 100번은 더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말씀으로 두루파고 성령으로 두루파고 말씀으로 걸음을 주고 성령으로 걸음을 주는 가운데에 언제요? 때가 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때가 있다. 그때는 끝나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직분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인내, 우리 주님의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인내 앞에 내가 깨어있어 그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이든지 인류의 종말이든지 그날이 오면은 모두가 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군중 심리, 대리만족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면은요, 나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익숙해져 있는,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중직자로 말면 헌금을 얘기했는데요, 또 주일 성수를 얘기했고요, 섬김, 봉사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돼요. 뭔 새신자가 11조를 하고 초신자를 11조를 해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 중직자라면은 주일, 헌신, 봉사, 11조, 이거는 기본 근간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조든지 주일이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이거는 율법으로 하면은 여러분 좀 더 있다 하세요. 이는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삶, 감사하는 삶,
내 모든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이 은혜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삶, 그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새벽에 어떤 놈이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만하고 이상하게 중직이란 걸 맡겨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은 나를 쏙 빼내서 가지고 나를 속아내셔 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제 기상 구별과 함께 심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때에 두어 사람이 마침 온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들과 함께하는 이들 중에 예수님께 와 있던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가 열심당원,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처럼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이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피가 제물에 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침에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이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안수하고 제물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 제물의 피, 그러니까 6월절 되면은요 한 가족당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도 이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22만 마리, 그 한 날에 22만 마리의 이 제물이 양의 피를, 그러니까 기손시내가 그게 막 피가 흥건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새벽에 그 피를 안 봐도 돼. 그 제물을 안 가지고 와도 돼.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속에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죄를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야 되고, 부자는 황소를 끌고 와야 되고, 양을 끌고 와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어쨌든 여기에 열심당원이 독립을 외칠 때에 빌라도가 이를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이 그러면 이들이 죽은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죄, 하말티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주시면서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유대적인 우리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인과응보, 오늘 저와 우리의 잘못되는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여기 망할 사람 참 많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회개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는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이 뭡니까?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가 그 실로암 수로 사업을 위해서 공사하는 가운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나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죄수 없어가 아니고 죄수 없어 아니면 더 죄가 있어서 그 망대에 무너져 깔려 죽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똑같이 말씀입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4절에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건 빚진 자, 하나님께 행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6절 여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우리는 이런 복음의 은혜 앞에 껴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포도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입니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유대 관습에 무화과 나무는 마치 우리 지금 감나무는 뭐 집에도 심고 뭐 강릉에는 가로수로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감나무를 밭에 심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과나무는 밭에 심기도 하고 뭐 복숭아는 밭에 심기도 하지만은 되게 감나무는 한 가정에 한두 그루처럼 이거 있는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밭에 심는 것이 아니고 뭐 가정의 뜰이나 길가에나 이런 곳에 심는 것인데 무화과나무를 어디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버려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그 열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유대 관습의 율법으로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린답니다. 3년 전에 말씀 올려주실래요?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라. 유대 관습에 3년 동안의 열매가 있어도 3년 동안은 그거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먹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제 3년의 때가 지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보충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봅시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3년은 또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3년은 할례 받지 못한 나무를 여기니까 열매가 맺혀져도 할례 받지 못한 것,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열매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도 다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고 열매를 또 구하러 왔으니까 7년째예요. 7년째 4년 동안 열매를, 이제 4년째 열매를 구하러 온 거죠.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7절 과원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믿음의 삶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를 3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자, 이 빛의 열매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브, 선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는요,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을 직분을 말하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진실함, 거룩함. 우리는 이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다 죽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셨으니까 그렇지, 예수 이름이 빠져버린다면 오늘 저와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일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우리는 의로움으로 살고 있는가? 진실함?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믿음 안에 껴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시고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더웁고 춥고 대적이 있고 길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오늘이란 이 날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 자 봅시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자,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된, 하나님의 속성. 먼저 하나님은 7절에서 3년은 율법으로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나무를 여긴다 했는데 3년 동안 찾아오셨다. 3년 동안 찾아오셨어. 그리고 4년째를 맞이했어. 그러니까 총 7년 아닙니까? 7년.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껴있어야 될 이유,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내를 어떻게, 무한정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인내, 베드로 후서 3장 9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내 안에서 지금 8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올해도
좀 기다려 주시죠. 이 목사를 신부름꾼으로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저들이 씻음 받을 것입니다. 저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할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30년 동안 말이 안 바뀌었어도 오늘만 좀 더 참아주시지요. 올해만 좀 더 참아주시지요. 이 목사를 통하여서 이 목사를 일꾼으로 쓰고 있는데 저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주님은 중보하면서 저와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그냥 여사롭게 지나쳐버려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회개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회개가 되어지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참 예정론과 알미니안이 이게 부딪히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믿음의 열정을 낼 때에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주님이 중보하시기를,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기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심령을 기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심령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9절이에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 하였더라. 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릴 때 그때가 언젠가. 개인의 종말 앞에, 인류의 종말 앞에, 그날에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주일 말씀의 핵심 두 구절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일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애굽왕 바로와 그의 마병들,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 한번 봅시다. 우리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왜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높여드리는 건데,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게, 그러면 꼭 애굽 사람을 죽여야지 그렇게 될까요?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마음의 완악함. 자,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늘 모셔드립시다.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 영광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18절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수장될 때, 죽을 때, 그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란 이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이란 이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제 말씀, 그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이어서 보는 거죠. 에스겔서 21장 6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단식하되 너희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설피 단식하라. 2주 동안 이 말씀이 저는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음. 그 많은 설교 말씀, 본문의 말씀이 이 마음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는지요? 무엇 때문에 우셨어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흘려야 될 눈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완악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이 없으면 세상에서 피눈물 납니다. 교회 와서 다른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그거 흘리지 마세요. 그거는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고치셔야 합니다. 주신 은혜는 다 어디 갖다 버리고 그걸 붙잡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될 눈물은 이 시대의 완악함 앞에 복음 앞에 바로 껴있지 못한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주십시오. 구원 얻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탄식하며 탄식하며. 어제 말씀해 보면은요, 에스겔서 21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가? 26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껴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그 백성들과 그 고관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왕관을 벗겨버리고 제거하여 버리고.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제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만 잘하면은요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봐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만약 스스로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엎드려뜨립니다. 엎드려 때리니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어떤 사람요? 궁극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모셔드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껴있어 눈물로 탄식할 줄 아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탄식할 줄 아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이 땅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실 것이고 그를 더 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 다 어디 갖다 쏟아버리고요 엉뚱한 곳에서 눈물 흘리냐고요. 주신 은혜는 다 어디 갖다 쏟아버리고요.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감격합시다. 그렇지 않고 나 때문에 뭘 얻어야 되는데 취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는 아직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보는 성도와 성도가 보는 성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펼치면 피곤하다는 건 이상이 있는 거야. 자,
봅시다. 로마서 다 같이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게 신앙의 연조입니다.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철저하게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의 연조와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한다면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구원 얻지 못한 그들입니다. 5절 봅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언제죠? 재림의 날, 개인의 종말, 죽음. 그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 하면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결단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펼치는 것은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숙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숙제가 아니고, 여러분 회개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주님이 중보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결산하실 겁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듣는 여러분에게는 무겁게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그 중심 기준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주의 보혈로 덮여진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그는 복된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이 날에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우리 주님이 중보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한낱 인간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어디에서 식어졌는지 떨어졌는지 신앙의 연조와 직분으로 그의 신앙을 가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빛의 열매로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리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순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감격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익혀갈 때에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조기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부의 염증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기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적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도와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하루속히 쾌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 깨어 있어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